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선 태어남과 죽음, 전쟁과 평화처럼 서로 반대되는 14쌍의 단어들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포괄합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웃음, 사랑, 평화뿐만 아니라 피하고 싶은 울음, 미움, 전쟁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를 정하지 않았고 죽을 때를 모릅니다. 웃고 싶지만 울어야 할 때가 오고 지키고 싶지만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내 인생이 좋은 때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지만 최소한 나쁜 때가 내 인생의 반은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나쁜 때라고 여겨지는 때는 개인적으로 지우고 싶은 과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의 나에게 쓴뿌리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고 미래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내 삶의 일부로 내 삶의 흔적들로 남아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장 이 말씀을 볼 때 물론 동의는 안 되지만 말이죠. 근데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해 당장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질 못하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나 내게 펼쳐지는 나쁜 때들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하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내 인생에 분명 여러 때가 있었지만 나의 소소한 오늘의 일상에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소소한 나의 일상 가운데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때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분명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고 오늘의 나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의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요. 만족을 누리진 못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두 개의 구절들이 조금은 더 만족이라는 단어와 접점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게 될 것도 이미 있었던 것.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제가 만약에 일이 잘 풀리는 때만 있었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오히려 제 인생에 좋은 때와 나쁜 때가 병행되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주권자를 더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성취에 대해 너무 도취되지 않고 비교적 겸손할 수 있었고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저 자신을 더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때를 알고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구절은
마지막 1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 여기서 지난 것은 뒤쫓겨 달아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빠르고 새로운 것만 좋아해서 약하고 실패한 과거들을 뒤로 밀어내버리죠. 저 역시 제 인생의 아픈 기억들, 지우고 싶은 시간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이 시간들로부터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잊고 싶었던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나의 과거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시 들려진 시간들이란 것입니다. 즉,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나의 상처, 연약함들을 내가 잊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으신다라는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왜 다시 찾으실까? 제가 이 질문에 바로 떠오른 단어는 공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려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과거를 다시 찾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상처는 그 상처를 받아본 자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그분의 자녀의 인생의 퍼즐에 맞춰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묵상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조금은 더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